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6일 동안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이번 주일을 최고로 힘들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석의 그 연휴에 낀 주일인데, 여러분 주일을 중심으로 또 가족별로 나와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예배가 다 귀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예배한 예배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만은 우리 자신들 속에 스스로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고향을 찾든 찾지 않았든 우리는 추석 명절을 통하여 고향과 가족의 소중성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귀성길을 차량만 560여만 대가 되었다 합니다. 예년에 비하면 3,500만 이상 정도가 여러분 서로 귀성길에 합류했다는 거죠. 저도 대전을 지나서 먼저 우리 장인 어르신 댁에 가려고 강경까지 가는데 보통 한 3시간 반 걸리는데 9시간이 걸렸습니다. 9시간이 차 안에서 한 번인가 쉬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일부러 큰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용 차선을 타려고. 그래도 9시간이 걸려서 여러분 갔습니다. 피곤할 것 같지만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는 아내가 전혀 잠도 안 자고 안 피곤하답니다. 왜? 친정에 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시댁에 간다고 했으면은 왜 뭐로 기로 했을 건데 전혀 물어봐도 얼굴이 보석처럼 빛났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점심을 약속하고 갔는데 아버님 2시 반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버님 3시 반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아버님 4시 반에요. 6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대전 유성 어머님 댁에 저녁을 약속했던 건 그냥 캔슬하고 그 다음으로 하고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추석이기 때문에 밀릴 거야. 또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기에 그 시간이 허비나 낭비로 생각지 않고 때로는 아내랑 대화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정독 듣기도 하고 찬양 부르기도 하고 기적 같은 역사는 9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싸웁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부부가 여러분 말다툼이나 언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더 평범한 일 같지만 또 기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명절 증후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 문제, 때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여 1박 2일 동안 가족들을 만나고 가정 추모회 드리고 성묘도 하고 가족들 인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나름대로 손주들 만나든지 아니면 조카들 만나든지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게 있으니까 용돈을 주겠다 했을 때 또 실천했습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월요일은 막내 이모님 댁이 서구에 계시는데 혼자 된 우리 막내 이모님이 벌써 여기도 80세가 넘으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인 제 동생과 매제가 와서 함께 월요일 날은 점심을 드시면서 인사를 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면은 축복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그동안 이런 사정을 몰랐었구나 하면서 기도 제목을 삼고 오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외로운 사람들 같습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작은 용돈, 작은 선물, 축복 기도에 감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마지막 여러 번 일정 가운데 우리 큰어머님이 우리 모교회가 되는 우성교회 원래 출신은 안 해요. 공주에 사시다가 오히려 우리는 이사 나왔는데 큰어머님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에 사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지금 연세가 93세이십니다. 그런데도 각종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인사하고 조금 선물을 드리고, 근데 오는데 그 아들이 되는 분이 공주중앙 감리교회 장로님이셔요. 우리 건축과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우리 오영권 장로님과 우리 또 사촌 형수가 되는데 여러분 전화가 왔어요. 다녀갔다며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들이신 우리 사촌 형님이
어머님, 큰어머님을 만나고 간 것이 너무 고맙고 좋았나 봐요. 만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힘으로만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치고 쓰러지로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한 조각이 아니고 삶의 전부고, 마치 증기기관차, 옛날로 말하면은 많은 사람을 태우고 또는 석탄이나 이 모든 짐칸을 태운 여러분 그 객차가 아니고 앞에서 끄는 증기기관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부분이 아니고 중심이 되어서 끌고 가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1번에 여러분 두며 신앙생활한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 네, 어려우면 쉽죠.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데 어느 날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두려운데, 무서운데, 이만큼 돈이 있고 이만큼 배웠고 이번 명절날 우리 아이들을 봐도 잘 살고 하는데 왠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얘들이 과연 내년 설날 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들을 때, 아, 평강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이 평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에요. 세상에 주는 엔조이나 세상이 주는 평강은요, 평강의 조건과 환경이 되니까 평강을 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주는 이 평강은요, 고통, 절망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임하면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의 그런 주님을 통해서 평화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완전한 평화를 주는 사람도 환경도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출생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학교에 입학하고 공부 잘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결혼하면은 아들 딸 낳고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제 그 어렸던 직장도 사업장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파트 하나 사주고 자가용을 타고 어떤 명예를 얻는 그것만 되면 진정한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뉴스에 간간히 들어보는 거, 이게 여러분이 우리 귀에 익었어요. 마약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와 멀게만 들렸던 마약이 이제 뉴스에서도, 이제 군대에서도 휴가 나와서 잠깐 여러분 마약을 하고 청소년들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한다고 뉴스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범한 삶을 통하여, 정상적인 삶을 통하여, 일상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어떤 물리적인 조건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기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었고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이 쾌락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죄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나중에 형벌을 주시고 심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통하여 평강을 얻으시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인들입니다. 이 신앙인들의 평강은 세상을 통하여 얻기도 하지만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찬양대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강이에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초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울은 정확하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대요. 우리가 다 소원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번도 명절날 자녀들을 많이 만났던, 적게 만났던 부모님도 자녀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바람이 있는데 표현 못하는 게 많아요. 또 자녀들도, 형제들도, 형님들도 나 이걸 원하는데 얘기 못할 뿐이지만 원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인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 부분을 딱 맞춰주면, 와, 우리 아들이, 야, 우리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았구나. 그때 찡 하면서 우리 가슴에 감동을 여러분 받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로 알고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 타당성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배운 자 아니면 똑똑한 자, 뭐 신앙생활 오래 한 자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고 오늘 초신자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다 들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태아에 있는 이 아이도 이미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영으로 들린다는 거죠.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이 영어로 말씀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면은 거룩하게 하시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것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거룩성이 임했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보존은 물론 하나님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무엇일까요?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했어요. 언제까지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할 때까지 인내하고 조금 참아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할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때까지 우리 몸이나 영이나 혼이 흠없게 보존되는 상태로 있도록 우리는 또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의 영과 혼과 몸이 계속 가요. 지속적으로 흠없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동시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점, 그날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과 혼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심히 좋았던 죄가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재림할 때 딱 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내가 인내지만은 때로는 이 끝까지가 믿음을 지켰는데요 왕년에요, 소실적이에요, 지금은 못하고 있어요, 내일은 불가능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고 실제 아돔의 치유라고 하잖아요. 아돔의 치유. 아유 아돔의 치유요. 아유 동기간에 뭐 부부지간에 뭐로 목숨을 걸어. 아이 그거 목숨 걸 때가 아니야. 목숨 걸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아돔의 치유 그 참어. 안 입고 와도 더 속된 말로 더러워도 매습 꽂고 아돔의 치사하고 유치하고 요즘 애들은 거기다 몇 개를 더 붙이더라고요. 그럴지라도 그거 참어 인데 동기간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야. 우리끼리는 싸우는 게 아니야. 지금 싸울 일이 지금 저분이 나름대로 고민하는 고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우리끼리 힘을 줘야 되지. 그럴 때 이런 말을 우리가 써요. 세상에서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기 5분 전까지 참았는데 5분이 되어 그때부터 교회도 안 나오네, 예수 안 믿네, 엉뚱한 얘기하네, 내가 예수 괜히 믿었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누가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누구도 몰라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만하지 않고 항상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틈을 주지 않도록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은 게 많아요. 세상에 다 잃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잃지 않았다면 결코 세상 다 잃은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다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그만큼 농사를 짓고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생각 안 해요. 자기 생각도 안 해. 더 큰 창구를 줘서 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할 때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이게 누구의 얘기냐? 어리석은 자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많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잃지 않았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구주와 주를 믿고 있네, 그렇다면 나는 결코 잃은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눈이 열리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요 빵점을 맞았어도요 공부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요 애들이요 이런 다짐합니다. 앞으로 나는 빵을 안 먹겠다. 왜? 빵점 안 맞는다고. 이번에 여러분 아시안 게임 참 극적인 게 많잖아요. 아쉬운 것도 많지만 야 어떻게 저런 종목이 다 있냐. 아시안 게임에 나올 때까지 얼마나 국대가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서 저도 못해도 막 응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승진이 안 좋았어요. 막 내가 심판하면서 야 너 같으면 막 그냥 어떤 막 심판 왜 아나운서도 그러더라고. 요즘은 격려합니다.
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년 4년 후에 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임을 보면서요, 아이고 막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 요즘 뭐 그러잖아요. 또 모르는 종목도 여기 또 이거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시안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들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요 실패했을 때요 당연하게 악수하고요 실패를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있다, 또 내년 있다, 그걸 가지고요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번 한 번 실패가 앞으로 또 두 번, 세 번 있는데 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패하는 이런 저기를 보면은요 그거에 대한 무거운 걸 가지고요 다음 게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노련한 수는 그거 훈련하는 것 같아요. 정신적 훈련, 잃어버려라. 다 그 또 잘한 것도 잃어버리고 또 실패 잃어버려라. 그래야 다음 게임을 정상으로 할 수 있다. 성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특별히 사격팀들의 룰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안 게임 끝낼 때까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빵을 먹지 않는다. 왜? 빵점이 그들 싫으니까. 그게 그들의 아주 그 가오랍니다. 그러면서 뭐 거기 수영하는 사람, 리슬링하는 사람 다 나름대로 금기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우링 생겨요? 먹지 않겠다.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예수를 얻었다면 결코 잃은 게 아니라면은 우리는 당당히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추석이라고 하는 이 추석은요, 특별히 학생들이요 공부를 조금 소홀히 했다가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10월 첫날입니다. 월삭의 날이죠. 오늘 결단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또 이 거룩성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참아야 돼요. 교회 생활도 조금 참아야, 어떤 가볍게 생각하세요. 목숨 걸 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러면서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해도 어느 선을 우리가 넘으면 안 돼요. 여러분, 위에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진정한 평강이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임한다는 이 말씀으로 봐도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행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는 이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남편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여러 번 바꾸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남들이 볼 때 와,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는 외로웠어요. 아팠어요. 여섯 번째 남편과 함께 살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이 피해서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때에 물 한 모금을 먹기 위해서 야굽의 우물물에 오는 그였었어요. 항상 행복한 것 같았지만 세상의 엔조이를 다 누리고 있지만은 그는 두려웠고 무서웠고 벌벌 떠는 사람을 피해 사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우물물은 한 번 먹으면 또 목말라 또 불어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다. 그 물이 뭐예요? 내가 곧 예수의 생명새.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그 다음에요, 그가 의지했던 물동이를 다 떼버리고요, 숨어 사는 인생이요, 사람들 깨우면서요, 여러분들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우물물이 내 목숨을 유지하는 최선의 물인 줄 알았어요. 이 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났고 이제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모든 거 예수의 이름으로 청산하고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이 여인의 행복이 바로 그러면 그의 가진 것이 다 바울처럼 없어질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평화는 그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과 혼과 몸이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흠없게 보존되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 혼, 몸 했을 때 이 영은 영혼이 건강한 거, 혼, 생각, 정신 계통이 건강한 거, 몸, 육체, 바디라고 하는 이 육체의 거룩한 몸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 그 중에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닐 이유가 여기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영혼이 건강한 거, 영혼이 성숙한 거, 영혼이 부흥되는 거, 심령이 부흥되는 거, 다른 건 다 여러분 눌려도 영이 살면은 영이 우리 정신계통과 몸을 다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이 건강하고 이 영성을 회복하고 심령이 부흥되는 이거. 그런데 우리가 왜 실패할까요? 영혼의 구원과 성장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을 위하여, 행복한 사람을 위하여, 또 어떤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될 때 좌절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교회도 포기하는 이런 일을 매번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아니지, 내가 신앙생활 목적이 그게 아니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신앙생활에 방해물들은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참는 거예요.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이런 자들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마태복음 6장 31절 이 말씀을 보면은 일찍이 성경의 원리대로 신앙생활 잘한 분들은 이런 성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과 성장에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것을 구한 자에게 먼저 것 구하다가 이렇게 예배하다가 여러분이 해야 될 다른 걸 조금 소홀히 한 걸 그걸 플러스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3서 3장 2절 우리가 잘 알죠? 사랑한 자여 네 영혼이 잘 되어라. 네 영혼이 잘 되면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이 축복했습니다. 세상의 자연 법칙에도 법칙이 있듯이 신앙생활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법칙인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간증의 사람들 다 실패했고 넘어지고 다 좌절한 절망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마침내 승리해서 신앙생활에 간증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사업가 중에서 혹은 많이 아픈 그 상태에서 직장인들 중에서 경제인, 공무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일하는 그 아주 뭐랄까요, 상인들, 이런 중 자기 계획이나 계산대로 아닌 성경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 정말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물질관도, 예배관도, 교회관도, 봉사관, 헌신관 철저하게 성경적인 그런 예배, 헌물, 헌신, 그런 봉사,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자신의 꾀나 자신의 요행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넘어질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다가 내 꾀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데 왜 이렇지 하면서 그 삶의 장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꾀나 요행으로 살지 않고 성경스럽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다 우리 교인들 중에 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통 부모에 해당되는 여러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듯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성도님들, 성경은 영혼에 관심이 없는 부유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가 부유했구나, 수고했구나, 농사를 졌구나, 창고를 다시 지을 정도로 물질에 풍성한 수확을 얻었구나. 그런데 너에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너에게는 영혼의 주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네가 쌓은 모든 걸 네가 즐거울 걸로 생각하지만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거에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리석은 자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여러분 전철을 밟으면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환경이 사람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겁박당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는 법치국가 안에서 법의 테두리 있습니다. 다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사람들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로 두려워하라. 일반적인 사람들은 위의 말씀의 원리를 알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평화롭고 부유한 자의 삶 같지만은 결국은 허무한 삶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법칙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목석이 아닙니다. 죽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책임져 준답니다. 진짜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일찍 이런 성경의 원리를 터득해서 빨리 한 발자국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교회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떤 악조건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엘리야와 엘리의 두 자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을 세우고 이렇게 우뚝 서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신앙의 타락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사랑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무리 불편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분이 날 정도로 분이 나게 하는 분이 날 때문에 분이 난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해 공격하지 않고 답답할 때 힘들 때 교회를 찾아갑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이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가 술 취한 여를 쫓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원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기도하다 어느 날 엘리를 통해서 응답이 와요. 그때 빨리 가라, 이제 금식 끊고 가라, 남편을 빨리 만나라. 아니 나 같았으면 당신이 무슨 뭐 신령한 중이요 술 취한 열 그러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 이게 한나의 자세였어요. 왜?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나 항상 이런 남편의 관계나 부인과 관계도 암존 관계를 맺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절 후반절이 나를 존중히, 이 부분 여러분 그 보이지요? 결단도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그 부분 한번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했을 때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건 한나의 가정의 사무엘 가정입니다. 그 시대에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월달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의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일에 우리가 합격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소중히 존중히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은 누가 나를 해야 할 것이냐? 동기간들 이번도 명절 만나면 뭐 잘 됐다, 돈이 많았다, 땅이 올랐다, 아파트 샀다, 떵떵댈 때 나는 자랑할 게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여러분 살 수가 여러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많고 실패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시 일어나는 법칙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일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보 다시 일하자, 우리 맨바닥 헤딩하듯이 한번 하자, 다시 한번 개척하자,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곧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2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요? 강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24절 중요합니다.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절에 보면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저 26절 가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우리가 10월달 사는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이 말씀을 붙잡고 평강의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되고, 이제부터는 두 가지, 기도와 문안이라는 낱말에 한번 여러분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여기 기도의 대상이 많았지만 바울은 지금만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달라는 겁니다. 사역자를 위해서, 자녀가 말한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준 부모를 위해서, 국민이라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구라면 구청장을 위해서, 리더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특별히 교회 전도꾼들, 특별히 봉사 리더하는 분, 교회 장로님들, 교회 큰 일을 맡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해주라 라고 명령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디모데 2장 2절 옛날에 많이 말씀했죠. 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저분들이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세운 리더자들이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5장 26절 모든 형제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서로 안녕을 물어보도 책임져 주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평안의 삶을 살도록 협력해주고 모든 일에 협조해주고 도와주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관계나 자녀, 교우들 관계 속에서 좀 협력자, 문화는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했으면은 그 다음부터 그분이 안녕하도록, 그분이 편안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포팅하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남들을 불안케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무섭고 싸나운 게 빠져나가면서 온유해지는 삶을 사는 게 성경적인 법칙이에요. 그런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항상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며 얘기하는 게 비교도 경쟁도 시기도 다툼은 교회 안에서 쓸데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이해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많은 사람이 그러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절대 추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정말 이번도 아까 사진 나왔죠? 벼가 무르익는 걸 볼 때 우리 마음을 푸근하게 만듭니다. 쌀이 되겠지, 우리 배를 채우는 양식이 되겠지. 우리 어르신들은 결코 여러분 귀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양보해주고 이해해주고 문안해주고 온유함으로써 아까처럼 싸나움, 독은 다 빠져나가고,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도 바쁠 겁니다. 특별히 가족끼리, 우리 교우들끼리, 여러분 특별히 친분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정말 조심해주고 에티켓을 지키고 그걸 지켜야 돼요. 깨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성초등학교 바로 뒤에가 아버님 부모님 선산이기 때문에 꼭 우성초등학교에다가 차를 받쳐놓고 이렇게 갑니다. 놀랐어요. 55년 전 제가 1학년 입학을 했어요. 196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요, 신비한 것은요, 그때 나무가 지금도 있다는 거야. 한 커트를 넘겨보면요, 우리가 저 앞에 있는 향나무가요, 그 옆에서 우리가 10반 형님 동생의 사진을 찍어놓는데 그 나무가 지금 55년째 이게 있는 거야. 이게요. 저걸 볼 때, 야, 비바람 먼지가 많이 왔을 건데, 태풍도 불었을 건데 너는 어찌 그렇게 버티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가 나한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심겨줬거든요. 나는 하나 버티려고만 했어요. 그랬더니 비바람이 다 물러가더라는 거예요. 나한테 마치 의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55년 전이 주마등처럼 착 사라지면서 우리 친구들 생각했어요. 그때 5학년 때 허중재 선생님 누굴까? 여기는 다 여기에 다 우리 삼형제가 저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해준 건데 이렇게 했는데 6학년, 4학년, 2학년, 제가 오영복이 4학년일 때 우리 다 친구들 선배들인데 같이 교회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좀 보고 싶어. 그러면서 5학년 때 허중재 선생님이 우리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우리 반 선생님이 뭐 하실까 했더니 공주에서 허위과라고 외과 병원을 하신대요.
야, 그때 김준태라는 친구가 나랑 라이벌이면서 막 싸우고 그러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다 있는데 하나, 걔는 예수를 안 믿어. 예수 얘기만 하면 막 삐때로리 나야. 그런데 공주 제1교회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공주 4대 교수가 되었어요. 좋은 아내를 또 잘 만났어요. 여러분, 그 중에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은데, 우성 농협을 지나갔어요. 옛날 농협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이 지금 비슷한 이름이 있어요. 이용식 조합장 합격 딱 붙었어요. 저 용식 내 친구인데 했더니 얘가 4년을 두 번째, 아마 세 번째 지금 지난 3월 달에 합격했는데, 보고 싶은 이 친구들이었었어요. 근데 제가요 갑자기 교가가 생각나는 거예요. 교가가 뭐였지? 여러분 초등학교 교가 하십니까? 모르지요. 제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한 80대 부부 얘기를 언젠가 한번 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모처럼 할머니가 동창회를 갔어요. 초등학교 몇십 년, 한 50년에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자랑하는 거예요. 자가용 자랑,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막 곱다, 시골 산다, 농촌 산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너들 교가하는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만 교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그럼 불러봐 했더니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기억했냐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그걸 부르면서 학교 땡땡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오늘 동창회 가면은 비록 없어 이런 데는 가서 한번 쏴. 카드를 준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요 다 쏘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에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영감님, 이야, 그 많은 사람들 자가용, 자녀, 뭐 집, 뭐 서울 무슨 데 그걸 자랑한다.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교가를 부르자는데 한 명도 교가를 안 사람이 없더라. 근데 내가 교가를 불렀더니 박수를 치면서 당신이 카드 오늘 그리고 딱 이렇게 잘했다 하면서 한 불러봐 했더니 영감님 앞에서 학교 종이 땡땡 부르니까 그 영감, 우리 교가랑 똑같다. 여러분, 그게 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웃어줬을 것 같아. 거기서 핀잔 주면 안 되잖아. 우리 교가랑 똑같네. 저는 그걸 보고 초등학교를 다녀오면서 옛날 일 생각하면서, 그때는 막 그냥 목자치기 하다가 무슨 뭐 하다가 막 싸우고 막 뒤집고 막 몇 때리고 했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안 했었구나. 그래서 지금 보고 싶으면 뭘 하고 있을까? 때로는 사과하고 싶은 친구, 지금 학폭으로 말하면은 우리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때는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 가운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조금만 부족해도 좀 힘들어도 협력자가 되어주고 살려주고 웃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이 편지를 크게요, 이 편지를 많은 사람에게 읽어주라. 여러분의 결단과 이런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대요. 이렇게 살아야 평강이 온대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 받는데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 준대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산대요. 이걸 전해주라. 오늘 여러분이 10월달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